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돈 가진 거 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00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자 25절까지 14절부터 25절까지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00페이지 14절부터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시리즈. 자, 오늘은 8장.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이꼬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정말 성령님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늘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에 나온 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 보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개역성경에는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어에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늘이 열려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린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이 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 선한 예물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저 동해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 낸당방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낸당방기 그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감동 줘서 해줬어요. 자, 우리 먼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요. 개척교회를 먼저 해줬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조집사를 통해서 헌금하고, 사랑한 내 친구를 통해서 헌금하고, 또 어떤 분을 통해서도 헌금하고, 그래서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폐 청년이 여기 와서 기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6월달부터 기도하는데 4개월째 돼가는데, 하나님이 자폐에다가, 이 청년은 자폐에다가 시력이 거의 없어요. 말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32년 동안 하도 끌고 대가지고 손이 똥에나 이 발의 똥에는요 상처 있잖아요. 딱지. 처음 봤을 때요 이거는 너무 흉측했어. 하도 끌고 대가지고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온몸을 끌고 대가지고 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토피 치유하셨습니다. 그만한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이 감사하다고요. 냉난방기 했다 그랬더니 저 냉난방기 헌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정말 성령에 감동받고 줬는데요. 말씀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갑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갑절로 주시죠. 기도하는데 주님 그래. 내가 또 줄게, 더 줄게.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지금 이집트의 선교사 한 명이 인도급 선교사인데 인도급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인도급은 대부분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팀으로, 나라마다 팀으로 움직여요. 이집트에 이게 팀으로 제가 아는 선교사가 있는데, 거의 20여 년 가정 중에요. 2가정 남고 다 빠졌대요.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고아인 고아가 되어버렸고요. 원래 또 평신도 선교사다 보니까 가난해요. 자녀를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외국인 학교 못 보내죠. 왜냐?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학교가 있대요. 현지 학교는 못 가. 애들이 아직 언어가 안 통하니까. 또 안 받아주고. 외국이니까 잘.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떻게 받아주겠어. 그래서 한국인 학교 보려고 그랬더니 학비가요. 입학금 200만 원대인데 둘인데 400만 원 돼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 또 죽게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또 인도 선교사님이 네팔로 가셨거든요. 네팔에서 이제 신학교로 하셔요. 그 신학생들 데리고 인도로 같은 민족이에요. 나라만 갈라졌지요. 인도, 네팔 거기는 같은 민족이 있대요. 무슨 민족인데 이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왔다 갔다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교 간다고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러셨어 주님이. 그 2개 너네 교회에서 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할 때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듯이 성경에 있는 역사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2000년에 치료하셨고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병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요 약 중의 약입니다. 세상 약 먼저 먹기 전에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우리 하나님의 보약 먹으십시다. 하나님의 약 먹으십시다. 어떠한 병도 고치십니다. 어떠한 병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나.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되면서 이제 핍박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하게 되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자기 민족끼리 말고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해요. 전파된다 그러는데 이게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 순교로 말하면서 그렇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로 치면 무당이죠. 이 무당, 이 점장이 시몬이라는 자가 보니까, 아니,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사도한테 와서 내가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나도 누구든지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막 저주를 하잖아. 그죠? 그 저주를 받고서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저주가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저주를 막습니다. 마귀의 저주를 막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이 닫히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하늘이 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할렐루야. 우리의 권세, 우리의 합심 기도는요, 하늘을 묶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줄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권세 받았습니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기도 많이 심으세요. 기도 심으면 기도 응답으로 열매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물질 많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상금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 15년 동안 계속 일어나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교회 한두 달도 아니고요. 누르고 들어 정말 말씀대로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었던 이 시몬이 보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뭔가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거. 성령이 임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안 나와 있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요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천국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굉장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뭔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성령이 임하니까 뭔가 성령이 임한 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몬에게 돈을 들여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요. 부흥사 목사님 성령 받아라. 그건 은사 받아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은 우리가 함께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가보세요. 14장 23절
자, 같이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의 방언이라는 천국 언어를 주신다. 세상의 언어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 배워야 돼. 한국말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언어 기능의 장애를 가진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닌 거는 누구든지 한국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면 독일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거듭나면 영연히 천국 언어 방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믿는 자,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귀신 쫓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십시다. 오늘날 제가 이 제자 훈련을 보면서요, 우리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하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제자 훈련은요, 말씀으로 훈련해요. 전도도 해요. 근데 귀신 쫓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은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경험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치유받아 보세요.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받아 보세요. 계속 말하고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제자 훈련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 훈련은요, 치유 축사가 빠진 것 같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먼저 배우는 자 되십시다.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먼저는 배우는 자 되십시다. 제대로 배우십시다. 올바로 배우십시다. 확실하게 배우십시다. 그리고요, 이 배운 대로 행하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생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병들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집안 이곳에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린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해결자 되십니다. 질병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할렐루야. 이 문제의 배후에는요, 욥기 1장에 나오듯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귀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병 걸렸는데 모든 게 마귀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못해서 병 걸 수도 있고요. 이제 겨울이 되면요, 추운데 나가서 여러분 떨어보세요. 갑자기 더운 데도 오세요. 감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있잖아요. 질병에 있어서도 그러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배우는 악한 영들입니다. 욥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되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돼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방언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는 배우지만은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되면은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사모가 됩니다. 제가 먼저 기대되고 사모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오늘 성령 세례를 받나? 구체적으로 이 성경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뭐 하고 있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입니다. 먼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고넬로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물세례 먼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먼저 받았어. 예수 믿었어. 거듭났어.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 사도 바울 하나님 먼저 믿었어. 그리고 다메섹에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자, 이래가지고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물론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가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데 그런 데서 같이 기도하면요, 성령 저절로요 받게 돼 있습니다. 마치 모닥불에 올려가서는 모닥불에 올려. 여러분, 모닥불이요 있는데 생수를 같이 넣어도요 그대로 타버립니다. 근데 모닥불을 흩어놔 보세요. 흩어놔서 이거 나뭇가지 하나에 불 붙는데 거기다 생수를 같이 붙이려고 그래 보세요. 연기만 나지 잘 안 붙습니다. 그러나 모닥불 다 모였는데 확 이렇게 나뭇가지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생수를 던져보세요. 저절로 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곳에,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가면은요, 대부분 성령 세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합심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기도할 때, 특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성령으로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의 가정에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포되는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해서 설교하는 거, 이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록돼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때요, 저는 종종 느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본다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시로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 비전으로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성경 속에만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비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별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믿으세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 말씀은 저절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붕할 때 70년대, 80년대 말씀 듣다가요 귀신 떠나가고 말씀 듣다가요 질병 치유받고 말씀 듣다가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수 없는 역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꾸 아멘으로 하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아멘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때 또 성령이 임하시냐, 사도행전 19장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더라. 한 12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할 때도 성령님은 임파테이션, 임재,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안수는 이렇게 임파테이션이거든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마세요. 안수하는 사람의 영이 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수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더러운 것도 있다면요, 더러운 것도 같이 들어옵니다. 성령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는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디미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자기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든지 받으세요. 매일 받으세요.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가서 매일 받으세요. 여러분, 또 문제 있으세요? 새벽 기도 가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매일 안수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만 터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자꾸 요즘 이런 마음을 주시오. 저를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 저를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님, 저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주고 싶다. 성경 속에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 상관도 역사하시고 이제 여러분 상관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관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 주고 싶은 거예요. 아,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겠다. 이게 탁 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세례, 성령 임하시고 여러분 방언합니까? 대부분 처음에는요 언어 방언이 안 터집니다.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다 보면요 이것이 어느 날요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요 찬송도 됩니다. 방언 찬양도 합니다.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늘게 돼 있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은 자꾸 하면 할수록 방언은 늡니다. 그리고 방언을 계속 해보세요. 방언이 변화됩니다. 하루 1시간만 하지 마시고 하루 1시간의 기도는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루 2시간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 산 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우리 하루 1시간을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십시다. 그리고 하루 2시간씩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자 되십시다. 할 수 있으면 3시간씩 이상 기도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